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3절, 신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의 철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하나님을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교회 대부분 사람들은 껍데기를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또 그게 믿음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모태신앙, 성경을 얼만큼 읽었고 어떤 집회에 갔다 왔고 임파테이션 받았고 또 어떤 사역을 한다, 직분이 뭐다, 이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앞에 하나님 계시며 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감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인정하시고 마귀도 그 믿음을 알아서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실제 믿음입니까? 예레미야에 보면 겨와 밀을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껍데기, 알맹이 절대 비교되지 않습니다. 껍데기 아무리 많아도 쓸모없습니다. 다 되어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정말로 어디서든지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살아있는 실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바울이 입을 열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의 설교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바울의 설교 속에 빠져보기 원합니다. 그 설교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1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시려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의 일을 위하여 내가 택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에게 그들을 세워서 안수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따로 세웠고 그리고 안수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세운 목적대로 이제 이들이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발할 때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에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중하는 사람, 돕는 사람으로 뽑아서 데리고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소아시아 적 지금 터키 땅에 지중해를 건너서 딱 배에서 내렸는데 바라보는 성이 버가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선교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한은 누구일까? 요한은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을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사람의 믿음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본다면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면 이 바나바, 바울을 세웠던 바나바의 조카이고 또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자기 인기를 유지하려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를 행해줍니다. 교회를 파쇄하는, 깨뜨리는 일을 하는데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를 데려다가 이도 죽여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온 때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하나님을 위한 이 절기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절기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 하는데 천사가 와서 그 베드로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끌림 받아서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옥에서 나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급히 들릴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입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풀어지도록,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유일하게 찾아갔던 집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13장 14절에 있는 이 바울을 실망시키고
선교지에게 도착하자마자 선교에 대한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그러한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 때문에 이 선교 여행이 얼마나 차질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팀이 꾸려졌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갑자기 나 힘들어, 나 못해, 나 바빠 하고 이 모임을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임에 한 구멍이 터진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이 다시 시작되어졌을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 요한을 천거합니다. 추천합니다. 그때 뒤에 보면 15장에 보면 이 바울이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나는 그 사람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고 헤어져요. 바울은 실라와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그의 조카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나 중심의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모든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나는 아니에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으십니다. 항상 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제 바울이 요한을 떠나보내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찾아옵니다. 비시디아 이 안디옥에 왔을 때에 바울을 파송했던 그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지금 시리아 옆에 있는 안디옥이었고,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건 똑같은 안디옥인데, 우리는 들으면 여기도 안디옥 저기도 안디옥인데 여기는 앞에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여기에 첫 성 버가성에서 큰 성인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왜? 요한이 떠나버리니까 갑자기 띵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이 버가성을 지나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에 왔는데 여기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버거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자, 바울의 선교 사역의 특징을 보면 주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항상 안식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쭉 볼 텐데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 항상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 자,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잘 되새김질을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들 속에 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가야 되는데 왜 먼저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일까? 제가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비밀을 알 것 같아요.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교회 밖에보다도 교회 안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마귀는 떠나갔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이 내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죄 용서 받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마귀에게 여전히 잡혀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살려내야 될 것은 저 밖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희 교회는 날마다 복음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나 그거 믿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하지만 찬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먼저 그들을 깨워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신정 아버지십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도 나 교회 다녀요.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그 예수를 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그 예수로 인하여 죄를 끊어야 되고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겨울철이 되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그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교회 다닌다 해도 다시 한번 구원을 살펴보자. 저 밖에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당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을 찾아갔고 유대인의 핵심 모임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회당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회당장이 읽고 있습니다. 율법, 모세오경, 장, 줄, 내, 민, 신입니다. 선지서, 선지자들이 썼던 예언의 글들입니다. 즉 구약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 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바울이 왔다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본부교회에서 왔는데 우리를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좀 해보쇼 했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복음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의 대략적인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17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데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온 것을 지금 소개하는 건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더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전 형편, 예전 상황으로 하면 옛날에 그랬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게요? 이 말씀은 지금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야 복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과 나는 어떤 상관이 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400년 노예 생활한 것을 여기는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했다,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무너무 간단하게 읽어야 될 이 말씀인데, 자, 이것은 엄청나게 긴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은 떠나고, 우리의 영은 죽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짓누르고 저주하여서 이 땅에서 온갖 말로 표현하지 못할 재앙과 저주를 받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딱 떨어져야 될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리셨고,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그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마귀가 숨어있는 본거지에 집어넣었다가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뭘 줬냐면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예수가 들어와서 흘려신 피로 내 죄를 씻고, 죽으셨다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깨뜨리고 너 나가고 내몰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안에만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먹어짐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구원해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마만큼 사랑했어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담아져 있습니까? 성경을 아는 자입니까? 교회 다니는 자입니까? 직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진 자입니까? 자,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져 있습니다. 옆 사람이 선포한 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신 예수님이 정말 담아져 있습니까? 심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주장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기분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형편도 내려놓고, 상황도 내려놓고, 그 어떤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도 내려놓고 예수만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십시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400년의 애굽 생활을 뭐라 했습니까? 나그네 생활이라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나그네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한 그들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오겠습니까?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광야 생활 1년이면 끝나야 될 광야 생활이 40년간 했습니다. 근데 이 40년의 생활을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낱낱이 너가 이랬어 너가 저랬어 하고 다 드러내고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저희 소행을 잘못됨을 하나님이 참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빠라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순간순간 그동안 우리를 끌고 다녔던 사단에게 속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영광을 회방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죄들을 그 엄청난 악을 그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야 너 죄 지었어 야 너 악이야 하면서 그때마다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꺾으시고 우리를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엄청난 악을 행할 때 그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셨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참으시는데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잘못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수없이 참으시는데 우리는 상대방이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다 하면서 다 까발리고 다 드러내야 되고 다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참아주시는데 왜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질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다 드러내야 되고 하냐 말이죠. 왜 마귀 짓을 해야 되냐 말이죠. 끊어지길 원합니다.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길이 참으시는데 하나님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저들의 약점을 저들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저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냐 말이죠.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은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집사님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집사님을 붙들고 도와주십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어떤 형편 어떤 상황 만나도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하시듯이 저들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쭉 지나가서 몇 절을 보냐면 22절 말씀 보십니다. 이거 다음은 시간이 없어서요.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여기 하기 전에 한 군데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제가 좀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멍해 보이나요?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뭔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 조금 설교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엄청난 죄와 악과 우상 섬기는 이것 때문에 하다 안 돼서 이들을 버립니다.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망함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좀 돌아서게 하려고, 여러분들 자식에게 매질할 때 자식이 정말 미워서 매질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인간 되라고 깨우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 왜 분위기가 이러지?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이제 완전히 회복해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회복시키느냐? 징계했던, 매를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자기 가슴팍을 다 열어 제꼈습니다. 가슴을 다 열어 제끼고, 이건 의인화한 겁니다. 엄마를 가지고 의인화한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내 가슴팍을 다 열고 초청한다. 내 무릎에 앉아서 내 가슴에 깊이 들어와라. 그리고 자식들이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내 가슴 안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게 있다라고 합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하늘의 평강을 먹어내라요. 믿습니까?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사단에게 속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 다음에 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기 때문에 이 평강을 제일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능력 아닙니다.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마귀를 밟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스스로에게도 속지 말고, 세상에도 속지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언제든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늘의 평강을 강같이 받아내고 먹어내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 완전한 승리자가 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그리고 교회를 인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의 젖을 얼마나 먹어내셨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상황 형편 조건은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안에 얼마나 채워져 있고, 이 세상에 완전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여러분들 옷 입히고 있는지, 우리가 금식하고 철회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것은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없음을 인하여, 세상 속에 승리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지 못함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철회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온전히 들어가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0 몇 절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거 22절. 자, 보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셔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 사울을 첫 번째 22절 처음 보니까 패하시고, 누구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왕 다윗을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세울 때 왜 세우느냐? 거기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뼈가 떨렸습니다.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뼈가 떨렸는데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었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인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세 사람의 설교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 집사 스데반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지금 바울. 이제 계속 바울의 설교가 나올 겁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말고도 있잖아요. 죽은 가룟유다 말고, 또 일찍 죽은 야고보 말고 나머지 9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설교 안 했습니까? 그들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며 설교했는데 이들의 설교 한편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평신도 스데반도 올라오고, 예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바울이 이렇게 엄청나게 설교를 해서 여기다 갖다 집어 넣어놨는데 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설교가 없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생깁니까? 그들 설교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복음서도, 도마복음서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게 뭐냐면, 그들이 했던 설교,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딱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평신도 스데반의 한 설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서 지금 성경이 들어온 거고요, 예수님을 전혀 만나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바울이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서 여기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립니다.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에는 모든 소산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소산을 다 동원했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은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조그만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하늘나라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울은 패하셨다?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한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펴놓고 계셔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 나라냐면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익숙하지 못한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인도 많고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못할 그런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저들을 이기지 못하겠느냐고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선포하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만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해야 됩니다. 전쟁은 촉박해지는데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군인들을 억지로 모아놨는데 블레셋이 강함을 보고 사람들이 많음을 보고 이 사울의 군사들이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급박해졌습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하다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갈 즈음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어떻게 이 망령된 망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그러지 왜 당신 망할 짓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 지도자를 삼으실 것입니다. 야, 미친 짓 했대요.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했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날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었으면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진멸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변명하기만 바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자꾸 내세우려 내가 했어, 내가 했다니까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일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버린다 했습니다.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지금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게 합니다.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쓰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그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왜 버립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믿음이 최고 좋아서 이만한 믿음 없어 하나님 인정하셔서 세우셨는데 그가 어떤 짓 합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다.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왔습니다. 더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너를 왕 세운 걸 후회한다 하시며 그를 버렸습니다. 자, 저를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뭐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믿음을 보시려고, 즉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 했어? 어떻게 살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맞는 삶을 살아냈어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길면 100년입니다. 그 이유는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했던 모든 걸 다 돌아보실 터인데, 야, 내가 너 이걸 인정해? 내가 너 이걸 인정해? 너 기도를 인정하고 너 헌신을 인정하고 너 감사를 인정하고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헌신도 했고요, 봉사도 했고요, 집사이고요, 뭐 신학도 하고 나중에 목사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소서 하는데 너는 내 마음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저 또 세상에 내려갔다 다시 한번 하고 올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그 눈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기도해도 여기 문제 해결되지 않지? 그것은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그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좀 버리고 내려놓고 내 마음에 맞는 일을 하면 안 될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기도해도 몸부림쳐도 응답 안 주는 건데,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럼 사람의 종, 마귀의 종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 위해서, 즉 여기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신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자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찬양이,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다윗을 찾아가서 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뭐냐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 찾아가서 다윗을 불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동일하게 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이제부터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할 일을 해야 돼 하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근데 사울왕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최고 좋아서 그를 세워놓고 야 이제 너는 내 일을 해야 돼 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 세운 걸 후회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를 구원한 것을 후회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기도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정말로 어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해도 눈물을 들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고, 헌금을 드릴 때 액수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성, 내 생명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헌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격해 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설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배당 나와서 평생 하나님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너 내 마음에 맞지 않았어 한다면 어떡하시렵니까? 이 말씀 한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했던 이 말씀 한절이 제 이 뼈를 얼마나 덜덜덜 떨리게 했던지, 그냥 봐야 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나는 합격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사람들에게 김 집사 나 어때?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려 하지 마시고 그 굽어진 눈으로 나를 보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평가를 받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면 세상 어떤 형편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면 어디서든지 하늘이 열리고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믿음.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늘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을 받아내는 그런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지금 하나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그 중간 회색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기뻐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잘난 척하는데 마지막에도 인정받지 못할 그런 믿음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는 없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만 강력하게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의 설교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셔요. 그런데 이 설교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설교와 바울 설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바울 설교 끝까지 다 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음 주로 조금 미룹니다. 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2장 38절 기억 안 나십니까? 어쭈,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저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럼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회개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이 바울 설교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너희가 죄사함 받고 자 39절 말씀 보십시다. 39절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보십시다. 다음 주에 할 설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바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는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씀을 사모하여 먹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사역에서 이제 설교를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하는데 몇 절을 보느냐면 26절 말씀 보십시다. 13장 20절 시작.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말씀이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였습니까? 말씀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셨던 이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나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안 되겠다. 너희로는 구원이 안 되는구나. 내가 구원하겠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시던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니까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 말을 응하게 했도다. 자, 예수가
하늘에 계시던 그대로 말씀으로 오셨더라면 그래도 교만해서 못 알아봤겠죠. 그죠? 구약이 뭡니까? 구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아니었어요?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말씀을 보내셨는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인 것을 몰라서 그냥 지식으로 다 외웠어, 다 알아, 이 수준으로 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말씀만 갖고는 안 되겠다, 육체를 입혀서 너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겠다 해서 온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여기 27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이 뭡니까? 율법서를 외우고 선지자들의 예언 말씀을 다 알고 말하고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말씀이셨던 이분이, 창조이셨던 이분이 육체를 입고 오니까 이게 구원자야, 메시아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야? 하면서 오히려 이 예수를 배척하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다른 때도 그렇지만 안식일마다 더욱 이 말씀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줄 겁니다고 선포하면서 읽으면서 그분이 실제 육체를 입고 왔는데 몰라 가 하다가 에이씨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려는데 내 마음이 앞서고 내 기분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들을 다 발로 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자함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보여지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늘 사다리가 열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고, 이 일은 나를 망하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실 축복의 근본임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내 마음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영의 세계 보게 하십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서 성경을 어떻게 하러가 아니라 영이 열려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보는 사람, 성경을 보면서 나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받아내고 어느 순간에든지 할렐루야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찾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껍데기는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 알맹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승리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보십니다. 이제 빨리빨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28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을 이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사간 다음에 죽여야지 한 다음에 죽일 죄를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죄를 추궁합니다. 율법으로 말씀으로 예수를 죽일 죄를 찾는데 밤새 성경을 들이대고 예수를 관찰하는데 찾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녘이 돼서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저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는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당신 로마의 법, 세상의 법을 통하여 이 예수를 죽일 죄를 좀 찾아주시오 하고 보냈는데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여 손을 딱 씻으면서 나는 예수에게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나는 예수를 놓아주려 한다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사정사정합니다. 아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 얘기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이냐? 죽여야 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예수를 내준다. 하지만 나는 이 죄에서 자유하다. 왜? 이 얘기에서는 예수에게서는 죽일 죄를 없었기 때문이다. 너가 그 값을 치겠느냐? 예! 저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소서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억지로 죽였습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은 죽음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할렐루야. 자, 보셔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억누르고 저어졌던 마귀는 껴지고 나는 마귀에서 해방되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합쳐질 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십자가 고난으로 너를 낳았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33절 말씀 보면 33절 보십시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째 편을 보랍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고난으로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낳으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어야 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망을 이긴 부활의 예수가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함께 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속에 나를 잡고 저어진 마귀를 깨뜨리고 나가 하고 내몰아주고 이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먹여주사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에서 해방됐고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너를 낳았어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에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 교회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얼마나 이들이 놀랐는지, 얼마나 이들이 감격하고 놀랐는지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보십시다. 설교가 다 끝났을 때 이들이 반응입니다. 다음 주 설교인데 앞질 나가네. 자, 42절 시작. 저희가 설교를 끝내고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얼마나 이들이 놀랐던지. 자기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막 선포되니까요,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니까 이들이 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설교를 끝내고 나가는 바울을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 또 해달라고. 이 말씀 또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설교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3절 하면 또 나올 사람 손 내리고 아유 나 들었어요 빠질 사람 미안해서 못 들지. 그 다음 주에 7월 첫 주에 사도행전 13장 26절로 33절 7월 마지막 주도 한다면 그래요 저는 그 말씀 이 말씀 먹어야 됩니다 하고 또 나올 사람. 유대인들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안식일에 나오는데 보통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 4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절입니다. 기절입니다.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이 비시디의 안디옥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버렸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이 이름이 들어가려면 도시에 이게 들어가려면 얼마나 도시가 커야 되는지 그때말로 신식화되어야 되는지 규격화되어야 되는지 로마 황제 이름이 들어간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근데 바울의 설교를 다시 들으려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전주에 선포된 이 말씀을 들으려고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 원주에 있는 사람들 문막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는 것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세례 침례 받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임파테이션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진 피 때문에 내 죄가 씻어지고 그분의 피가 나를 덮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씻어지고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 능력 때문에 눈에 보지 않게 나를 저주하던 나를 지옥 데려가던 원수 마귀가 끼어지고 나에게서 떠나가고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고 난 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났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듣고 피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이 놀라 뒤집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나 이거 알아가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 알아 했었었는데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이 복음이 그들 속에 물밀듯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이 깨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중복해 사는 성도님들이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온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의의 병기로 새로워져서 여러분 삶 현장에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짐을 인하여서 여러분들 변화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기 사도행전 13장 40절 44절에 있듯이 여러분들을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다가 나가기를 원하노라고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들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스데반, 바울은 이 강단에서 사역을 하면서 절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마귀는 껴집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죄는 씻어집니다. 복음만 역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 모든 문제 마귀가 짓눌렀던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시며 승리하셔서 주변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완전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내 아들 십자가의 고난으로 너를 낳았구나 하시며 약속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강력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동안 내가 몸부림쳐도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마귀는 껴지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며 생명이 먹어주고 부어주고 담아주고 채워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 일함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됐는데, 금식해도 안 됐는데, 몸부림치고 철회도 안 됐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내 삶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가 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모두 앞에 나가 당당히 선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무니 나에 감사합니다. 이 승리 속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